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주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공간과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온전하게 함께 또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 우크라이나 땅에서 지금 항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서 독재장에 대해서 선전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정부의 교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구 권력 간에 평화롭게 정권을 교체하고 또한 향후에 또한 대한민국을 정의롭고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어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우리 아이 다겸이 있습니다. 우리 다겸이가 축복의 통로로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귀하게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더하셔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최유지 양 또한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간구하건대 지금 최유지 양이 목이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목에 손을 얹으셔서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재능과 아름다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이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소망을 다하여서 주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처음과 중간과 끝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께 맡기오며 저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48절에서 5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좀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떡이야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영생하도록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던 것은 그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하죠. 그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얘기하라 할 때 그 바로라는 그 애굽의 그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 이게 근거 없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되지도 않은 일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냅니다. 그러면 누가 보냈다고 할까? 내 말을 누가 믿어줄까? 그렇게 해서 누구가 보냈다고 할까요? 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이제 드러내 주시죠.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원래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 I am that I am. 그러니까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 얘기했습니다. I am that I am 하면 나는 나다 그러면 당신 누굽니까 할 때 나는 이름으로 명령되지 못하는 그 이름 안에 갇힐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크심에 대해서 그래서 이 모세의 말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어떤 비밀스러운 크심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I am that I am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I will be that I will be로 번역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될 것이다. 나는 나일 것이다. 이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는 너희가 이제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바로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럴 때 바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콧방귀도 끼지 않고 여호와가 누군데 보내려고 하느냐. 그게 출애굽기의 핵심이죠.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10가지가 필요하잖아. 아니면 한 번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10가지를 하는 게 아니죠. 10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자신의 계시, 그 I am, 그거는 어마어마한 그 사건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7번 자신을 똑같이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처럼.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는 단순한 생명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듯이 이 I am은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 I am. 그래서 이 나는 무엇이다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 그래요. 이게 7번 나옵니다. 7번 나온다는 것은 완전한 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7번 거기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7번의 담화, 7번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생명의 떡이다 했던 것은 이것은 뭐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어떤 자기 계시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실 때 다양하게 드러내시죠.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실 때 생명의 떡으로 드러내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비유했을까요? 생명의 떡. 떡이 뭐예요? 떡. 맛있겠다. 이렇게. 뭐 맛이 있겠죠. 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때의 떡은 뭘 얘기하는 거죠? 그냥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때의 떡은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이해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양식, 이 떡이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왜 먹죠? 맛을 위해서 밥을 먹는 사람도 있겠죠. 그것도 뭐 밥 먹는 즐거움 중에 하나지만 밥이 목적하는 바가 뭐냐면 밥을 우리가 먹으면 그 먹은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게 양식의 의미죠. 양식의. 그래서 야 밥값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뭐예요? 밥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돼지의 생명, 소의 생명, 그 다음에 나물의 생명, 그 생명들이 다 이렇게 죽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어떤 소중한 그것을 먹고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해서 내가 무언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 줘야 되잖아. 근데 밥값도 못 한다 그러면 그것은 밥을 못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양식을 먹은 만큼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삶의 질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밥으로 오셔서 그 밥을 먹고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는 뜻이에요. 이거 단순히 생명의 떡이라 영생하는 떡이라 우리가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조금 예수님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이라고 할 때 영생은 천국도 영생이지만 지옥도 영생이에요.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그런 삶의 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얘기하는 거죠. 썩을 양식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의 질이 있고 영생하도록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뭐죠? 인생의 참된 의미입니다. 인생의 참된 해목이에요. 인생이란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의미는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만 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 돌아가는 삶 속에 의미를 놓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의 천국으로 가는 거라면 더 풍성한 삶은 뭐예요? 천국 가서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누리는 풍성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등장하는 거죠.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가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질, 완전히 다른 삶의 질을 살아가는 그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난주에 술 취하는 것과 방탕한 것이 난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무엇이냐? 그것은 시간을 낭비한다 그랬죠. 세월을 아끼라.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이 취하는 것, 성령 충만은 어떤 이 반대가 되면서도 비슷한 게 있는데 술을 사람들이 마시는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어떤 즐거움을 찾겠죠. 내 삶이 지금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면 그러지 않지 어떤 즐거움을 찾는 거죠. 그 즐거움은 현실을 잊어버리면서 찾는 즐거움이에요. 현실을 도피하는 거죠. 술 취하면서.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차이는 술 취함은 현실을 좀 도피하는 어떤 즐거움이에요.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거죠. 성령 충만은 삶을 돌파해요. 왜?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핵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삶에 열정이 있습니다. 왜 열정이 없는지 알아요? 왜 몰입하지 못하는지 압니까? 그것은 그 삶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 내가 인생을 좀 몰입하고 싶다. 정말 인생을 내가 집중하고 싶다. 그 purpose, 목적은 열정은 목적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정말 뭐라 그럴까 좀 열정적으로 살고 싶으면 그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의미가 없으면 그러니까 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꾸 미루기도 하죠. 막 왜 그래요? 그 뭔가 이 뭐라 그럴까 어떤 두려움, 여러 가지 뭐 그런 완벽주의 같은 삶의 불안, 그렇게 해서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자꾸 미루기도 하고 그 뭔가 지금 도망가는 거죠. 그거를 직면하면서 이렇게 통과하지 못하는 그 성령 충만은 삶의 어떤 이 의미를 찾기 때문에 삶에 열정이 생겨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을 때 설교를 하죠. 그랬더니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무 놀래. 저가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하는 게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은 지정의의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감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바른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삶의 열정을 나타내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현실을 잊어버리는 삶의 어떤 즐거움을, 그건 힘들어요. 그래서 썩을 양식은 인생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즐거움을 찾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 다음에 영생하도록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면 우리가 인생을 태어났는데 내가 왜 태어났는지 잘 몰라요.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갈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하는 생각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내가 뭘 해야 될까가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의미를 발견. 의미라는 것은 나보다 더 큰 대의를 만날 때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면 절대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찰스 테일러가 불안한 현대 사회에서 오늘날 개인주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왜? 내가 제일 중요하거든. 나보다 더 큰 대의가 만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때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의미가 오늘의 현실에 드러나는 것인데, 이것을 잘라내고 오늘의 현실에서 무언가 나를 위한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삶은 노예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그 특징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들이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는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을 합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유는 내가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매몰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쾌락, 이 안으로 매몰되는 삶은,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삶은 결국 그것이 다 썩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양식을 공급을 받아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죠.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은 힘이었습니다. 힘, 유대인들은 독립.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어요. 헬라 철학자들 같이 헬라인들은 궁극적으로 찾는 것이 그 지혜였어요. 로고스라고 그러죠. 궁극적인 절대 진리.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은 그냥 단순한 워드가 아니라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헬라 철학자들이 찾는 절대적인 궁극의 무엇이었죠.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이 찾는 인생의 의미는 공부를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성취를 통해서도 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너희가 찾는 인생의 궁극적 의미는 인격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그걸 선언하는 거죠.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돈을 구하고 성공을 찾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뭐 관계와 뭐 사랑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게 궁극적인 자기 삶의 어떤 목적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는 표적과 지혜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좀 부딪히는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들은 지혜, 표적을 찾는데 그리스도가 참된 능력이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그리스도가 참된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여러 가지 자기 삶의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있겠죠. 근데 그들이 추구하는 그 추구는 오늘의 마음에 어떤 불만족, 결핍이 있기 때문에 추구하는 거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근데 그것은 돈과 성공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통해서 내게 채워주고 싶은 무엇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는데 궁극적으로 왜 그 성공했을 때 삶이 허무하냐면, 성공을 했는데 그것이 내가 궁극적으로 성공을 통해서 찾고 싶어하는 삶의 결핍이 그것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돈을 추구하는데 돈을 통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찾고 싶어하는 삶의 결말이 돈이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그들이 꿈, 그들의 행복, 그들이 추구, 그것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죠. 너가 정말 그거를 막 찾아서 헤매는데,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미친 듯이 자기의 삶을 갈아 넣을 정도로 영끌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박수도 없고 인정도 없고 막 삶의 좌절이 있는 사람, 또 박수도 있고 인정도 있으면 그것을 매개로 해서 그 삶을 누리기도 하죠. 그런데 인생의 모든 인정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나라는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모든 인정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누리면, 우리는 열심히 일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박수가 없어도 힘들어지지 않고 누군가의 박수가 있어도 그것을 매개로 삼지 않는 그런 온전히 균형 있는 삶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얻고 싶은 인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건 여기서 이미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는 거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누림을 먼저 누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생활 속으로 힘을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찾는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채워주시도록 일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 그런 얘기했어. 나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갖고 있대요.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끔찍한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언제나 자신의 모든 의지를 쏟아부었답니다. 그 순간을 한 차례 넘기고 나면 자신이 특별한 사람임을 깨달아요. 근데 또 다른 무대에 서면 또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이 되는 것 같죠. 이런 일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고만고만해진다 내 인생이. 그게 너무 공포스러워요. 그래서 그게 자기의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거야. 이런 투쟁은 끝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살아갈 때 강철 같은 의지를 가져야 돼.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해. 그래 뚫어내. 근데 그게 또 내 삶에 만족이 없으니까 그럼 또 도전하고 또 뚫어내고 또 도전하고 또 뚫어내면서 자기 삶을 그렇게 강철 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썩을 양식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의 동력이죠. 왜냐하면 뭔가 계속 만족을 추구해야 되니까.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마돈나가 한 얘기. 마돈나. 이 젊은 사람들 마돈나 알까 모르겠는데 내가 마돈나 사진을 한번 가져오려고 내가 인터넷을 찍어서 여기 사진을 한번 올려서 마돈나 하려고 그랬더니 올릴 사진이 없어. 설교 시간에 올릴 만한 사진이 없어. 야, 이거 올려서 이거 되겠나 이런. 왜 그렇죠? 왜 그럴까? 그 사람은 그 삶을 이끌어가는 코드가 뭐예요? 제가 켄 가이어의 그 묵상의 삶을 하는 거 보면 마돈나가 한 번 인터뷰를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꿈이 뭡니까? 엄마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젊었을 때입니다. 왜 엄마가 되고 싶냐니까 자기는 엄마 없이 살았대. 그래서 자기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게 자기 삶의 어떤 그 인생의 꿈이다라는 것을 얘기했던 인터뷰를 가지고 켄 가이어가 그렇게 이제 해설을 했습니다. 어쩌면 마돈나가 저렇게 목사가 볼 때 저렇게 좀 태폐적이고 저렇게 뭔가 인생을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무언가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교회에서는 마돈나를 싫어하지만 예수님은 마돈나의 엄마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시다. 그런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삶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삶의 공허함이 자꾸 이런 삶의 어떤 이 의지의 동력을 일으키는 거죠. 이것이 삶의 어떤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그 양식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결핍과 나의 부족을 막 무언가를 통해서 얻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삶의 두려움이나 교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시네라랑 차인표 씨 지금 여기 컴패션 가서 찍은 사진인데 제가 그걸 한번 봤어요. 예전에 이경규 씨 나오는 그 힐링 캠프라고 그 힐링 캠프에 차인표 씨 나와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 컴패션 얘기를 막 하고 막 그래서 방송에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전체가 다 방송에 나와가지고 컴패션 후원금이 이렇게 막 올라갔다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방송 안 나온다고 제가 영상 찍고 아마 방송 안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막 교회 얘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방송에 나와서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그런 얘기는 한번 하죠. 자기가 그때까지의 자기 인생의 방향이라는 것은 그냥 뭐 돈 많이 벌어서 잘 쓰는 거였겠죠. 돈 많이 벌어. 그래서 자기가 2005년도, 2006년도부터 비행기가 좀 달라졌다네. 그 전에는 막 여권 찍으면 어디 좋은데 여행 가는 거. 그게 자기의 지금은 뭐 주로 아프리카 그런데 이제 여권이 막 찍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 원래는 자기는 관심이 없었는데 자기 아내가 컴패션 홍보대사였는데 그 인도를 따라간다고 그 어디 인도의 그 홍보대사로 따라간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대. 한국 사람도 안도 돕고 애도 있는데 거기를 가냐고. 근데 신혜라 씨가 못 가게 되어서 자기가 대신 가야 되는 거죠. 대신 가야 될 때 그 봉사하는 사람들 다 자비량으로 가요. 근데 이 사람은 잘 모르니까 자기가 광고 촬영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따라가 준다. 그래서 이 그 비즈니스 클래스를 나한테 보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뭐 기분은 나빴겠지만 그걸 다 보냈대. 비즈니스 클래스를 보내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하고 섞이기 싫어서 얼굴을 썩기 싫어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자기가 또 마일리지로 업그레이드해서 1등석을 타고 인도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지저스라는 연극을 4년 동안 예수님 역할을 무료로 했대요. 무료로 해야지 예수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내 인생에 좀 은혜를 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무료로 지저스를 했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자기 삶에 영향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갔는데 거기서 우리 서정인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대표님이 여기 아주 가난한 아이들이니까 아이를 좀 안아주라. 그러면서 너는 참 사랑받는 아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 가서 뭐 인도를 가보면 저도 인도 단기 선교 갔는데 비행기 내려서 그 시골까지 가는데 그 정말 힘들어요. 한 5-6시간 타고 가면 그 도로도 잘 안 돼 있고 거기를 가니까 뭐 아주 그 힘든 열악한 그런 애들이 있었겠죠. 그 아이를 만나서 내가 너는 참 사랑받는 아이다라고 얘기해 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자기 마음에 어떤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잘 왔다.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렸다. 너는 참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가 그 아이에게 해주려고 했던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들려줬다. 그게 자기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컴패션을 열심히 하죠. 근데 제가 제일 좀 이렇게 인상 깊었던 것은 자기 인생이 그 전까지는 돈이 많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의 인생은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면 막 사람들에게 그렇게 뭐 후원을 하라 그러면 너는 돈 좀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사는 게 힘든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그것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게 내가 행복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삶이 완전 이제는 뭐 사람 만나서 술집 가고 그렇게 해서 그런 친구들도 바뀌고 그러니까 자기 삶의 풍성함이 바뀌었고 자기의 가정도 너무 행복해졌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취미도 다르고 밥 먹는 것도 다르고 다 달랐어요. 그러면 같이 취미 생활을 해야 되고 같이 뭐 좋아하는 걸 봐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다 달라. 다. 근데 지금은 같이 아이들에게 편지 쓰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보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정말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다. 왜 그러냐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제는 그 갈구하는 마음이 좀 사라지게 돼요. 나는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존재거든. 그리스도가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잘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가 무언가 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잘나지 않아도 내가 공부를 잘하지 않아도 내가 실력이 탁월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온전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삶을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재미가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들이면서 살아가는 삶이 주는 행복을 거기서 누린다. 그게 인생의 의미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고 왜 그렇게 하라 그랬죠? 우리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복의 통로를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열심히 돈 벌 수도 있어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의 떡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썩어질 양식으로 내 삶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면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 그러니까 완전히 삶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이 삶의 질을 바꾼다는 것은, 그것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죠. 지금 그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내가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경험할 때 가지는 삶의 감격이 있죠. 지금 나 혼자의 삶을 살아가면 이것이 힘들고 외로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그 삶의 기쁨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삶에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의미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방향이 바뀌어야지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참된 인생의 의미가 거기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질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두 번째로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어떻게 먹으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4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인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것은 생명의 떡,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광야에서 먹으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죠. 리빙 브레드,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살아있는 떡인데,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면 그 떡이 자기 살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빵을 먹을 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원래 지금 요즘 성찬식은 이렇게 하얀 떡 같은 거를 이렇게 기계로 찍어서 동글동글하게 돼 있죠. 성경이 말하는 성찬식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원래 성경이 말하는 성찬식은 떡이 한 덩어리 한 덩어리. 그래서 바울이 막 혼내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떤 사람 와서 배고프다고 이만큼 떼가지고 뒤에 오는 사람 못 먹으니까 너희가 이거 배고프려고 먹었냐 이러면서 막 혼내는 장면이 있죠. 왜 그러냐면 하나의 떡을 떼는 거야. 왜죠?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거를 그러면 떡을 이렇게 찢어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잖아. 생명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란 말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잖아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시고 자신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떡은 내가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를 그가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찢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찢어져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죠. 생명의 떡이 그냥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은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삶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왜?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살아가신 것처럼. 그 삶의 방식,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행복한 방식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나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삶이 주는 기쁨, 그것이 참된 자유예요. 자기의 자유를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자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노예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찢어져서 성찬식을 우리가 하느냐 하면 성찬식 할 때 우리가 빵을 먹고 피를 마시죠. 왜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뭐죠? 그것은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연합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도 유월절 고기를 먹어야 돼요. 먼저 유월절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유월절 먹기가 있고 피를 바르는 거죠. 그 먹기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할 때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뭐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지금도 여기서 연합되어 있다는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생명의 떡을 먹어서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의 인생들을 우리가 나타날 수 있어. 내 힘으로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붙어 있는 거죠. 뗄 수 없는 관계다.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하는 거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은 자기의 주체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도가같이 내가 하나의 물방울로 바다에 스며드는 게 아니고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주체성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그 사랑에 인격적으로 승복된 사람들이 자신을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헌신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헌신은 지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받은 자발적인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시는 방식이죠. 사랑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지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연합되어 계신 거죠. 그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거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래요. 신학적으로. 신비한 연합으로 지금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내 안에 누가 계신지를 좀 기억해야 돼. 삶에서.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를 삶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크리스찬이란 말은 3번 나와요. In Christ, in Him이라는 단어는 18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In Christ라고 표현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인격적 연합이에요. 완전한 연합.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힘의 공급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달라스 윌라드의 마음의 혁신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은혜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은 계속 범죄하고 계속 용서받을 때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 때다. 그 삶은 끊임없이 은혜에 붙들려야만 가능하다. 은혜를 죄책과만 연결시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심히 왜곡한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삶을 탁상 공론으로 만든다. 우리 내면이 변화되어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다. 우리 삶 전체가 그분의 선하심과 능력을 증거할 수 있고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께서 각 인생에게 두신 소명 속으로 자라갈 수 있다. 이 달라스 윌라드가 제자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글을 많이 쓴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 말고 The Great Omission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원래는 The Great Commission이에요. 그 위대한 사명,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걸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죠. 그 C를 빼버렸어. 그러니까 Great Omission은 중대한 누락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능력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각자 그냥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레이트 오미션,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피만 먹고 구원만 받는다고. 삶에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질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는 문화적 내러티브에 이 교회가 물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서 나타난다는 그런 잘못된 사탄의 음성에 속고 있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고.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돼요.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면 돼요. 그러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달라스 윌라드가 그렇게 얘기하죠. 은혜를 우리가 계속 범죄하고 용서받을 때만 자꾸 활용한다는 거예요. 꺼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삶의 능력이 없다는 거죠. 왜 그래야 되냐? 은혜는 용서받을 때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은혜를 죄책과만 연결시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심히 왜곡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을 탁상공론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변화되어 그리스도 옷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삶 전체가 그분의 선하심과 능력을 증가할 수도 있고 인생에 주신 소명 속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지금 내가 활용해야 된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확신이 점점점 들면 내 삶에 거칠 것이 없이 삶을 모험할 수도 있습니다. 도전할 수도 있고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행할 수도 있어요. 삶의 모든 에너지가 이 생명의 떡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인생보다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하는 인생들로 우리를 살아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틴켈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복음이죠. 복음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다 해주셨어. 그것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믿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떤 삶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뭐라 그럴까요? 이 풍성한 인생을 맛보질 못하며 살아가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기억해야 돼요. 말씀 봐야지, 기도해야지, 오늘도 말씀 너무 기도 못하. 그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보는 이유도 이거를 그냥 알기 위해서요. 내가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나의 행위를 통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은 내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문제가 틀린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 하려고 하지 마. 내가 한 거를 좀 믿어. 이렇게 뭘 그렇게 하려고 하냐.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뭘 해서 영생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뭘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죠.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못 지킨다는 거 알아야 되는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지키지 못하는 인생.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나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율법주의 정신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은 오늘날 자본주의와 딱 맞는 거죠. 경쟁을 통해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얘기로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틴켈러의 내가 만든 신에서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 믿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그것을 강조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 바람둥이였어요. 많은 여자들과 이렇게 사귀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남자는 한 여자와 잠자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식상해져. 다른 여자를 추구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열정이 복음으로 이렇게 도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도해.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그리고 교회에서 뭘 할 때도 자기가 리더가 아닌데도 무조건 자기가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매사에 주도적이고 열심히 하니까 뭐 열매도 많겠죠. 전도도 많이 하고 막 살아가요. 틴켈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안에 깊은 우상이 있는데
그것은 통제를 통해서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삶의 우상이죠.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났던 것도 그것이 그 사람의 그 여자의 매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교만이죠. 그 자기 자신. 그래서 그 권력을 획득하고 싶은, 통제를 통해서 권력을 획득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삶의 교만이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뭐 그 여자를 만나지도 않고 이제 복음으로 헌신되어서 얼마나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됐다고 간증하겠어요. 근데 변화된 게 아니야. 여전히 그 삶의 통제와 권력을 얻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죠. 행위의 변화를 통해서는 삶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는 설교하는 자신을 좋아하고 설교하는 대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한마디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듣는 그런 큰 무대, 거기서 통제의 욕구의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설교하는 대상보다 설교하는 행위를 더 사랑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그를 통해 많은 역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도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표면적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행위의 변화는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복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안정감을 누릴 때 우리는 평안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떡이 그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갈지 예를 하나 제가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 지금 MBC 뉴스데스크 하는 그런 그 앵커, 여자 앵커예요. 이재은이라는 여자 앵커인데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하루를 48시간으로 사는 마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뭐 그냥 책을 썼나 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책을 써서 뭐 열심히 하나 보다.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해요. 30분 단위로 이렇게 그 삶을 체크해서 30분 단위로 계획을 해서 막 합니다. 이 사람이 뉴스 앵커가 된 게 완전 그 초짜 리포터부터 시작했어요. 그 스포츠 리포터. 그다음에 스포츠 뉴스도 중계하고. 스포츠 하나도 모르잖아요, 여자가. 그러니까 막 스포츠 공부하고 정말 애쓰게 살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그 정도. 그냥 그 정도를 알았어요. 근데 뭐 세바시에도 나오고 이 사람이 브이로그가 뭐 3만 뷰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거를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이 사람 정말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앙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봤다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 30분 단위로 사는데 일어나서 큐티를 시작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큐티 시작해요. 아, 큐티 하나보다 이랬는데 이 메시지를 이 성경을 보겠죠. 큐티하고 딱 덮는데 이게 메시지 시가서를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브이로그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거 화면에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이게 너덜너덜해졌어. 얼마나 많이 봤으면 메시지가 이 너덜너덜해지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뭐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은 참 내가 아주 박수 쳐줄 만하다 기뻤습니다. 이 책을 봤죠. 야, 이렇게 성경 열심히 보는 자매가 있다고 해서 이 책을 봤더니 자기의 하루 루틴이죠. 2번 감사일기 쓰기예요. 운동, 영어 공부, 유튜브 편집, 6번 글쓰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빽빽한 인생에 정말 많은 일을 해.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정말 많은 일을 해서 이 사람은 정말 밑바닥부터 치고 올라와서 뉴스 앵커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신의 꿈은 아니야.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감사일기 쓰는 거를 자기 삶의 루틴으로 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 그 다음에 여기도 1번 큐티 말씀 묵상, 감사일기, 그렇게 이렇게 뉴스 공부, 글쓰기까지 막 이렇게 살아갔어요. 이 책에 보면 오늘의 말씀이라고 이 사람의 말씀 이렇게 썼어. 기억하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써요. 오늘의 다짐을 또 이렇게 써. 그 다음에 오늘의 감사 노트도 쓰고 뉴스 모니터링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뭐 붙들고 아주 알차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더 놀랐던 것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직장 생활이 힘들 때 어떻게 하느냐? 전도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직장 생활이 힘들 때도 이것이 다 때가 있다라고 그 자기의 마음을 다스렸기 때문에 자기가 오래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잘 보여요. 직장 생활을 건강하고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이라는 동기가 연결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직장 생활을 능력 있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직장 생활이 그냥 시들시들해져요. 시들시들해진다고. 다 따로. 직장 생활은 따로. 이건 따로. 돈 많이 벌어서 이제 직장 안 다니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이것이 거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힘들 때 자기를 견디게 했던 것은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가 견뎠다. 그러니까 하루를 빡빡하게 사는데 이 사람의 하루는 하루만 보면 돼. 왜냐하면 거의 똑같아요, 매일이.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하는 게 똑같으니까 사람들이 질문하죠. 매일 반복되는 루틴이 지루하지 않냐? 그렇게 사는 게 지루하지 않나? 이 사람이 막 쫓기거나 힘들거나 막 지치거나 그러지가 않단 말이에요. 빡빡하게 30분 단위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것을 이루는데 그게 지루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지 없는 줄을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하면서 자신은 매일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 거기에 뭔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테네의 철학자들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때 아레고바고에서 아테네 철학자들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그들은 단지 새로운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함이라. 왜 새로운 것에 시간을 쓰죠? 지루하거든요. 새로운 거, 신선한 거,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더 자극적인 거. 왜? 오늘의 삶의 의미가 없거든요. 이 루틴이 지루하지 않냐? 전혀 지루하지 않다는 거죠. 모든 능력 있는 삶은 다 심플 라이프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삶의 루틴에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깜짝 놀랐어. 자기는 하나님의 선물이 그래서 뭐예요? 매일 감사 일기 쓴다는 거죠. 5가지 감사 쓰고 매일 큐티하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제일 힘들었을 때 스포츠 앵커를 할 때인데 스포츠를 잘 모르니까 막 버벅대기도 하고 막 영어도 잘 못하는데 메이저리그 가서 인터뷰해야 되고 하니까 막 그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댓글에 비난이 엄청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좌절스러워서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니까. 근데 누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는 말을 잘하는데 방송하기에는 2%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해. 뭐가 부족하다고 얘기해주면 공부라도 할 텐데 2% 부족하다고 하니까 자기는 점점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그때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이 자기를 살렸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충성하리니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하리다 하면서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의 내 삶에 정말 작은 일에 성실하게 내가 묵묵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자기의 삶의 삶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좌절했으면 뭐 딴 직업을 잡았겠죠. 자기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또 그런 비난도 받고 2% 부족하다는데 그리고 스포츠 앵커도 잘 못하고 그러면서 제일 작은 일 그게 공부하고 준비하는 거를 할 수밖에 그러니까 30분 단위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냥 그렇게 작은 일을 충실했다. 그러니까 어느 날에 또 못해가지고 펑펑 울고 있을 때 누가 그렇게 얘기해 줬대. 야 너는 커쇼같이 성실하니까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커쇼를 좋아한다 자기가 스포츠 앵커 하면서 커쇼가 신앙인이죠. 신앙이 좋죠. 그래서 커쇼를 원래 더 좋아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가지고 내가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겠구나라고 책에도 그렇게 썼어요. 다른 사람을 따라가려고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도 말고 자기의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권유합니다. 커쇼가 어라이즈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도 굉장히 그의 삶의 신앙을 잘 드러내줍니다. 그러면서 커쇼 같다는 게 이 자매에게 왜 위로가 됐냐면 커쇼가 거의 지금 지구 최고의 투수라고 하는데 이 커쇼가 지금 여기 괴로워하고 있죠. 왜 괴로워하냐면 커쇼가 가을 야구만 가면 방어율이 어마어마해요. 제일 못 던져요. 그래서 커쇼가 우승 직전에 커쇼 때문에 날려먹은 우승이 지금 벌써 이 3개, 4개가 됩니다. 가을만 가면 약해지는 남자. 얼마나 안타까워. 하나님이 신앙이 좋은 커쇼에게 능력을 주셔서 가을만 가면 좀 잘하면 좋잖아. 근데 이 자매가 커쇼 같다는 것에 위로를 받았던 게 뭐냐면 커쇼는 늘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데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것이 그 삶에 어마어마한 위로를 줬다는 거죠. 그 자기도 지금 앵커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힘을 거기서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실패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로 사람을 세워갈 수 있다는 걸. 육아도 마찬가지죠. 이 복음과 도시에서 쓴 그 글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육아가 즐겁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가 끊임없이 아이들을 즐거워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부담이 스스로 떠맡을 때 우리의 목표는 길을 잃고 모든 순간 아이들과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일 수 있다. 육아가 힘들어요. 그래서 육아를 좀 즐겨야 되겠다 해서 그걸 즐기려고 한다고. 근데 그게 안 즐겁죠.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 애도 죄성을 갖고 있고 나도 죄성을 갖고 있는데 육아가 즐겁지 않다. 아무리 즐겁게 육아를 하려 해도 즐겁지 않아요. 육아를 즐겁게 하려고 할수록 삶이 더 실패가 온다는 거야. 육아가 즐겁지 않아도 괜찮다. 왜죠? 우리의 즐거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육아가 즐겁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을 상쇄할 수 있는 즐거움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가 즐겁지 않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양식을 누릴 때 그것이 육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생명의 양식을 누릴 때 그것이 직장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성실하게,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요? 정말 직장 생활을 소위 말하는 세속적으로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생명의 떡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룰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죠. 그것을 좀 누리고 맛보고 그것을 끌고 와야 돼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속에.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신지를 좀 기억하면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세워주소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 늘 두렵고 외롭고 힘들고 이 세상에서 내가 버텨낼 것 같은 삶의 불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면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하며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공급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 혼자 떨어져서 외로운 망망대해를 가는 것이 아니라 폭풍 치는 바다의 한가운데 주와 함께 항해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내 인생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직장과 가정생활과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문제들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연결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 삶의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미 우리를 수많은 인정과 사랑과 성취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일하며 세상을 섬기며 일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연결되는 그런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복음이 삶이 되고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복음의 은혜를 삶으로 적용하며 생명의 양식을 따라 거룩한 삶의 질을 변화시키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